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 꿈의 교회 성도들 이런저런 말 못할 곤고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루속히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리고 주님의 경외하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대대로 복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성도들이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한번 쭉 전체를 볼 건데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 오셨을 줄 믿고 이번에는 지면 구독해서 실체를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에 있을 가을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내 권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든 아니면 그 사업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는 매월 첫째 주에 그렇게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좀 받고. 자, 수요예배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수요예배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수요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10시 반부터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터에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나오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위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전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전교회를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교회가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아요. 청년들 빼고도 이렇게 김영호 집사님을 포함해서 35세 이상이 10명이나 되더라고요. 남전교회가 지금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남전교회예요. 그래서 남전도의 첫 회장님은 우리 김영우 우리 안수사님이 이제 회장님을 이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남전도회가 이제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9월 첫째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잠깐 이제 모여서 남전도회 나오시는 분들 잠깐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9월 중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식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우 집사님께서는 담당하신 총무님, 남전도의 총무님을 지명을 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하는 제도 유아 유치 초등부 예배는 같은 시간에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이 나 특성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특성 준비하신 분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나는 못하는데 숙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쫙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다가 제가 이렇게 멘트 할 때 탁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기동 집사님 아셨죠? 기동 집사님 제일 부러지라고 저를 제가 믿었어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희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임재하시고 늘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은 입술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대연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되게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벌써 11시 10분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나 또는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존 칼빈 신학자 목사님도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만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석이 없어요.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왜 존 칼빈 이 신학자님 주석이 없다고 요한계시록만 빠져있다고 내가 잘못 썼나 그랬더니 이분이 주석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1차 대집성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집대성을 했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집대성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존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다음에 존 칼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그런 분마저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저자가 꼭 사도 요한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가장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가장 끝까지 모셨던 사람. 십자가 밑에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의 제자 사도 요한만 가서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죽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은 나의 어머니시다. 나의 여자다. 이분을 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이 너의 어머니라고 할 때 너의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르친 거예요. 너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라. 나의 어머니를 부탁.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터키의 그 에베소 지방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끝까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약간 특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인물이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사랑했다, 가장 이제 어리니까 사랑했다라고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야지. 해석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만져요? 이단들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죄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상징적인 단어가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다.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14만 4천 명 빨리 들어라. 그래야지만이 문 닫는다. 그렇잖아요. 문 닫는다 이거예요. 14만 4천 빨리 들어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했거든요. 14만 4천이. 이런 아주 중대한 오류를 낳고 있고 그런 중대한 오류가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있다. 이런 부분.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해석상. 자,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은유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해석을 피해라. 쉽게 얘기해서 뭐 아니면 뭐다. 그거 아니면 뭐 백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문자 해석을 피해라.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쓰일 때는 AD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 훨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AD 한 30년 경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한 그것보다 80년입니다. AD 이분이 한 AD 90년경 AD 90년경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말년에 썼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될 때 그때 썼으면 유배된 상태에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그 상징적이고 왜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단어로 썼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저러다가 화형을 불에 태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성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쉽게 해서 이긴 자,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가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는 도미티안은 자신을 스스로가 나를 사람으로 황제라고 하지 말고 나를 신이라고 말해라. 나를 신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12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반모습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바로 이 터키 밑에 바로 밑에
그 장한 섬 거기로 이제 유배를 시키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바로 전장으로. 예. 자 여기 여러분 터키 아시죠? 여기 예,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 여기가 이제 그 터키고요. 조파르트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리스예요. 터키는 지금도 튀르키예로 이제 바뀌어서 이름을 바뀌어서 그 앙카라라는 수도 아시죠? 앙카라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저 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다리처럼 이어진 데 저쪽 그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다리처럼 이어진 데가 이스탄불 있죠? 네, 전에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전에 수도는 이스탄불, 지금 이제 앙카라예요. 전에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죠. 네,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고 지금 수도는 이제 앙카라다. 이렇게 보시면 터키 쭉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기역자로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디 나옵니까? 예루살렘 나오죠. 그죠? 여기 이스라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터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로 볼 때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소아시아가 이제 소아시아가 터키를 의미합니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박해를 당해서 어디로 다 도망가느냐? 전부 터키 이런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디아스포라 소위 말로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냥 잡히면 무조건 화형 그냥 시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자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사자와 싸움 시켜요. 사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심한 박해를 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313년에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터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수도입니다. 수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330년에 멸망을 해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게르만족은 지금 이제 독일을 비롯한 그쪽이 다 게르만족입니다.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330년 그 이후에 330년경 4세기에 게르만족이 막 쫙 밀려옵니다. 북방에서.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바로 터키로 옮깁니다. 터키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이스탄불로 옮기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은 당시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 아니었습니다. 비잔티움이었어요. 그래서 비잔티움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수도를 로마에서 이 동로마, 쉽게 동로마라고 하죠. 여기 터키 동로마로 옮기면서 이름을 자기 황제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수도를 정한 적이 바로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그래서 이 지역에서 12세기, 13세기에 이제 비잔틴 문화가 발달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이제 하나 이 세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정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어요. 그분이 390년경에 기독교를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이는 것을 떠나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드디어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쯤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집대성했다. 당시에 기독교를 이제 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체계화시키고 집대성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쭉 중세 시대에 타락한 그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존 칼빈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다시 한번 체계화되고 집대성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두 중이 일곱 색깔 일곱 영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동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자, 보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 이건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쓰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절대수입니다. 이는 증인의 수, 교회를 의미합니다. 증인의 두 증인 이렇게 돼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의 수를 의미합니다. 6은 뭐냐? 여러분 666 있죠? 666 짐승의 표 666 6이라는 숫자는 7 바로 전이죠. 그래서 7인체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 인체하는 거예요. 완전한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예요. 666이 그래서 짐승의 수입니다. 666 7은 완전한 수예요. 7은 완전한 수이고 12는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12 곱하기 12 빨리 한번 해보세요. 12 곱하기 12가 뭐죠? 12 곱하기 12.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 잘하셨던 우리 대현님. 어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지? 혹시 누구지 않았어요? 수학 9등급? 수학 9등급인데 쳐다보네. 좀 원망 있는 소리로. 제일 먼저 나왔어요. 144 맞습니다. 144. 12 곱하기 12가 144.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12 곱하기 12가 뭐라고요? 144. 12는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 충만수.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 12지파. 그 다음에 시작에는 12제자가 나오죠. 12지파, 구약과 신약의 12제자를 합쳐서 곱하기 해보세요. 144.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단순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12제자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큰 오류. 이단들이 많이 하는 짓이에요.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빨리 들어라. 14만 4천 안에 빨리 들어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 뭐죠? 천년 말 그대로 천년왕국. 예.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니까요.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천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천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바로 천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약 한 20년 정도가 된 겁니다.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지금 현재 2020년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 때지 모르죠. 그때까지가 천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 시대는 우리가 이제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는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핍박받는 시대, 환난의 시대.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환난을 당합니까? 툭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툭하면 목사가 어떻게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이 앞으로 더할 것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교회에서 정말로 신자로서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지금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러면 대형 교회들 보면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대형 교회들 보면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한 3,000명, 4,000명으로 쫙 줄어들었죠.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오라고 아무래도 안 나와요.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보겠다는 거, 드리겠다는 거. 예배 보겠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 계속 앞으로도 무슨 먼 걸 계속 팔려가 핍박을 당해서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에 남는 숫자, 그 남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면 13, 4천이다. 이렇게 성경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보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본 순서대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면 이를 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는데 그 두루마기에는 7인, 그러니까 봉인된 7인이 있어요. 그 7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두루마기를 받는데 그 7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뗍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쭉 내려가서 8장 정도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7 나팔이 있어요. 7 나팔은 7 천사가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에서 쭉 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요한계시록 한 16장쯤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와요. 똑같아요. 7 대접도 7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하나 재앙의 대접을 쏟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그 환상을 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 여섯째 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총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총론. 자, 첫째, 둘째, 셋째, 둘이 이렇게 7개 있어요. 이렇게. 자, 이 7개의 인, 봉인된 인이에요. 재앙의 인이에요. 인이 있는데 요 밑에 그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은 다 요 밑에 하나하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총론에 해당되고 그 밑에 나팔과 대접은 강론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이것을 순서대로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록일까요? 어떤 기록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을 받은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벌써 과거가 섞여 있는 거예요. 벌써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록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과거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환난받고 핍박받고,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현재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그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 초기의 심판 또는 교회의 핍박 이런 것들은 다른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과 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 반대돼서는 안 된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어야 된다. 전부 다. 성경은 같은 맥락이어야 되지 요한계시록만 따로 이렇게 어떤 구성을 한다든지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외에 그 천국에 대해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종말론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성경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 또는 예레미야
또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 구절들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서로 반대돼서는 안 된다.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 요한계시록은 따로 떼서 가서는 안 된다.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한 5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만 한 5번 읽었어요. 읽어보니 그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구조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알콩달콩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보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아주 조그마한 그 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잡아야 돼요. 2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려면 한 2년 정도 돼서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6차례 정도 더 줄이면 한 5차례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짧게 됐어요. 22장까지 됐는데 읽자면은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읽으시는 분들, 빨리 보시는 분들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에게,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계시. 무슨 그 요한계시록을 무슨 뭐 이단에서는 누구의 계시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가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어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나의 딱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딱 하나예요.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결국 딱 한 문장 나와.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읽어주세요. 빨리빨리 찾으시면. 3절. 예, 어떤 저런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첫째, 읽는 자, 둘째, 듣는 자, 셋째, 지키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쭉 내려와서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섬이 있다고요 지금? 반모섬이 있다. 반모섬 어디에 있나 보세요. 자, 반모섬이 어디에 있나? 자, 넘겨주세요. 자, 반모섬 저기 있죠? 네, 반모섬. 바로 에베소 바로 밑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네, 반모섬. 네. 아주 작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반모섬이에요.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거. 아주 동그랗게 있는 거. 지금 반모섬이 아주 작아요. 아주. 이거 확대해서 그런데 보이지도 않아요. 반모섬. 저기로 유배가 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죽였다가는 또 이제 자꾸 이제 말이 나고 문제가 되니까 저기로 많이 유배시킵니다. 유배된 상태에서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절. 예, 읽어보세요. 예, 언제요? 언제 날에?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니면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찾아봐요. 자,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의 날은 영어를 찾아보면 더 로드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어요. 로드 LOITS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어서 The Lord's Day. The Day of Lord가 아니에요. The Lord's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에 받은 거예요. 주일.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이에요. The Lord, The Day of Lord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The Day of Lord는 마지막 날이고요. The Lord's Day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일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이제 교회가 여기에 쭉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서문화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일곱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일곱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일곱 교회가 쭉 나와요.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도와드라. 그다음에 사대 서문화.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가 나오죠. 자, 이 일곱 교회가 지금 이제 그 터키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아, 그렇게 아시는 분들 있죠? 일곱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일곱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일곱 개 중에 사대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잘 불분명하다. 다만 세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더 이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은 있다. 그러나 처음에 누가 세웠다 이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은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나에게 누가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촉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일곱 금촉대는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금촉대는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는 말 그대로 일곱 교회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단지 성원학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우리 현재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오늘 잘 보시고 이따 나가실 때 제가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해당이 될까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일곱 교회는 단순히 일곱 교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이라는 뜻, 일곱 별이 나오죠. 일곱 별은 여러분,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 촛대 사이에 먼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끼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머리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이 막 불꽃 같고 그렇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하얗게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벽발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물론 요한이 그렇게 본 거는 맞아요. 본 거는 맞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도저히 볼 때는 예수님이 막 여기서 불이 났네, 불꽃이 막 났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베소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교회 2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들 먼저 읽어주세요.